여러분 혹시 요즘 넷플릭스에서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넷플릭스에서 핫한 드라마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저랑은 좀 무관한 드라마인데 인기 많더라고요. 그 바로 DP라는 드라마입니다. 뭔지 네 아는 것 같죠? 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겠지만 요즘 워낙 핫한 드라마다 보니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SNS에서 짤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구교환 배우님 그분 짤로 들어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그 약간 목소리가 약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럽니다. 이 드라마는 간략히 그 군 생활에 대한 드라마인데 특별히 군 복무 중 탈영을 한 군인을 잡는 직책을 DP라고 한대요. 네, DP라고 하는데 그 이들의 생활을 다룬 드라마예요. 뭔가 재미도 없을 것 같은 군대 이야기인 드라마가 갑자기 핫해진 이유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대한민국 군대에서 겪을 수 있던 온갖 부조리를 가감없이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많은 군필자들의 그 공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대요. 그렇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대요. 네, 다들 그렇대요. 많은 남성들이 그 DP를 보자마자 PTSD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저 포함 그 많은 분들이 그 군대 이야기를 휴가 나온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거예요. 수많은 남자애들이 휴가 나오면 다 이렇게 해서 나 좀 만나주라 하면 수많은 군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혹은 지인에게 SNS, TV에 썰로도 많이 나오죠. 군대 썰은 하도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그 부조리들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드라마 안에서 행해지는 그 적나라한 가혹 행위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저 정도였어 군대 부조리가?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더라고요. 저희 작은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작은 누나가 그렇더라고요. 누나 DP 봤어? 어땠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 이런 반응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동안 그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을 어떤 경험을 통해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책을 통해 여러 가지의 것으로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 꽤나 큰 어떤 당혹감을 느낍니다. 당혹감. 여러분 혹시 수능 혹은 모의고사를 풀 때 수학 1, 2번 그 앞장에 1, 2, 3, 4번 나오죠? 맞나요 혹시? 여전히 수능 첫 번째 그 모의고사 수학 풀면은 첫 번째 장에 1, 2, 3, 4번 나오죠? 저 땐 그랬어요. 네, 저 땐 그랬는데 그 1, 2, 3, 4번에 보통 제 친구들은 전부 다 1, 2, 3, 4번 넘길 때 슬쩍 봐가지고 암산으로 다 풀더라고요. 시간 아끼려고. 근데 보통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건 좀 이제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와야 암묵적인 좀 국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1, 2번부터 1페이지부터 29번, 30번의 난이도의 문제가 1, 2, 3, 4번에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이게 흔히 말하면 빡이 쳐가지고 못 풀 거예요. 진짜 이제 수학 100분 동안 이제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교육원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1, 2번부터 내면 어떡해. 1, 2번은 쉬운 걸 내야지 왜 처음부터 어려운 걸 내니까 이거 화가 나가지고 집중도 안 돼. 그러다가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에 애들이랑 밥 먹으면서 진짜 오늘 평가원 진짜 미쳤어 이러면서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이 그렇지 않을 때 생각보다 이 멘탈이 확 나가요. 진짜 생각보다 안 그럴 것 같은데 확 나가요. 당황스럽고 상실감이 몰려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평생을 옳다고 여기며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느끼는 상실감과 당혹감 그런 건 얼마나 클까요? 말로 이루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이가 누구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서술한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죠.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정통파 유대인,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 집안이었죠. 또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여러분이 가말리엘 선생 하면은 뭔가 어느 뭐 서울대생한테 뭐 과외를 받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양궁으로 쉽게 예를 들게요. 양궁을 이제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우냐면은 그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인 안산에 사는 김재덕 선수한테 양궁 과외를 받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올림픽 기간 때 열심히 양궁 경기를 본 것도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네. 이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시사라도 알아야 됩니다. 안산에 사는 김재덕 선수, 네. 구질구질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또 율법에 대해서도 열심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경건 생활의 끝판왕으로 불린 그 자들이 누구였죠? 사두개인, 뭐 바리새파 있었죠. 바리새파들.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양반 집안이고, 그리고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단독 레슨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바리새파, 율법도 잘 지키니까 나만큼 하나님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왔고, 뭐 그 다음에 말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외우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우기 싫어도 외워! 이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 대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라는 게 가득했겠죠. 그런데 난데없이 근본도 없는 갑자기 애들이 갑자기 막 와가지고, 어부 출신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어야 되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죠? 화가 나는 거예요. 저 근본도 없는 것들이 쟤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했어요. 바울의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다 했을까요? 율법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핍박도 하고, 이게 무슨 마음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갑자기 다시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5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PPT 있나요? 혹시 PPT 거기 제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을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때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암과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박해해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회심을 하게 되죠. 그죠?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서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버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에버랜드를 갔다 온 사람이 그에 대해 이야기를 잘할까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잘할까요? D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군 전역자가 이야기를 잘할까요? 공익이 잘할까요? 당연히 군 전역자가 더 잘알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막 열심히 막 가득한 자였으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전부 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이랑 그리고 로마서랑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본문 16절은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담을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였기 때문에 반복해서 율법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을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 이 많은 율법을 행하고 어렸을 적부터 모세오경을 외워왔고 공부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 주의 제자인 주의 사도인 스데반을 죽였는데, 집사 스데반을 죽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한 나의 의였구나 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거예요. 그저 흐지부지하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였고 말씀도 읽었고 공부도 하였고 교회 봉사도 하였고 찬양팀도 하였고 밖에서 착한 일도 하였고 기타 등등의 무엇인가를 하였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숨겨진 동기가 전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내면에 숨겨진 동기가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의를 쌓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나는 했는데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도 모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뭔가 전혀 공감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어느 부분에 잠깐 일평생에 딱 한 번 정도만 공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 실생활의 신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기독 청소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기독 청소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죄를 이길 능력을 주세요. 욕도 안 하고 음란물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남을 때리지도 않고 좀 착해질 수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세요. 틀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 속엔 죄된 동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기도와 열정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바로 야망입니다. 야망이에요. 왜죠? 자신이 어떤 영적인 거인, 영적인 거장, 대단한 사람, 믿음이 엄청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추앙받기를 원하는 욕구인 거예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된 인간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1%라도 나의 행함을 넣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요?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를 쌓고 싶어하는 그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 쌓고 쌓으려고 이 행위를 조금이라도 부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 행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를 사랑하는 그 청소년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그 죄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하죠. 그런데 그 끝은 결국 나는 그 죄를 이겼어.
내가 그 죄를 이겼어. 이렇게 하니까 그 죄를 이기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게임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음란물도 안 보고 좀 착해지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마음 먹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구나라는 자신의 의가 될 확률이 참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 제가 말한 것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를 쌓으려 하는 일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걸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냉철하게 여러분의 그 기도와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 의를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걸 바울 사도가 아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의를 자꾸만 쌓으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신가?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뭔지 아십니까?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악독하게 살 수 없는 그 능력과 힘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세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안 믿기시나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 받으셨잖아요. 은혜로 구원 받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고 그 은혜를 이젠 누리세요. 여러분의 행위나 어떤 뭔가를 첨가하려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끝나지 않은 그 악의 다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이젠 누리세요.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면 신기하게도 신앙의 역설은 자유케 됩니다. 내가 죽으면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이끌려다니는 삶인 것 같지만 뭔가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자유예요. 자유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자유는 너도 옳고 다 옳다 하지만 그건 참된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는 새 생명이 있거든요. 새 생명이. 그런데 그 새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은 하루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하루만 잠깐 하고 끝나면 되는 건가요? 영원한가요, 그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여서 신앙의 여정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가 은밀하게 올라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의 의를 쌓는 악독한 짓을 저지를 겁니다. 정말 악독한 짓을 저지를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향해 부디 나아가세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의를 죽이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하세요. 깊은 교제를 하세요.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이런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삶에서도 예배드리고 모든 곳에서 예배를 좀 드리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여러분 고백했다면 죽은 자답게
내 자아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세요. 자기 자신은 이제 그만 보세요. 이제 그만 보세요. 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 질그릇이 옳으냐, 이 질그릇이 옳으냐 그만하세요. 그릇 다툼은 이제 좀 그만하세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쓰는 바를 위해 만드셨는데 왜 그릇 다툼을 하고 계시냐고요. 왜?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겐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보이는 율법 좀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게 해달라고 죽게 나아가세요. 죽게.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을 들어 주를 보시고 기도하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네, 충격과 진실입니다. 왜 충격과 진실일까요? 좀 뜬금없어 보이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감찰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그 진실을 바라보시면은 진짜 충격받아요. 제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그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저도 매 순간 살아가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온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저를 위한 의였어요. 그게 다. 그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게 그냥 간절히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는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진실하게 내 마음을 마주하면 충격받아요. 그 진실을 마주하면 충격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 진실을 마주한다면 주께 이 악독한 마음을 회개하시고 긍휼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 공부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성적에 대한 그 마음은 버리시고 명예에 대한 마음도 버리시고 좋은 직장, 높은 연봉에 대한 그 마음도 버리세요. 왜 자아가 자꾸 살아나려 하십니까? 주께 다 드렸다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살아나셔서 왜 내가 그걸 다 정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우리가 자신의 것이 더 좋고 낫고 하는 그 악의 싸움을 버리세요. 이제 모든 자기의는 다 버리세요. 기도 가운데 잠깐만 정신 차리고 그 자기 기도한 걸 10분만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왜 이걸 위해 기도하지? 이 질문을 하면서 가보면 결국 끝은 뭔지 아십니까? 내 의예요. 내 의.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설교를 통해 뭔가 좀 더 여러분이 뭔가 나를 좀 더 영광스럽게 좀 봤으면 좋겠고, 어떤 거룩한 영적인 거장이 되고 싶고, 다 자기 의예요. 그게. 여러분, 만약 그 자기 의를 못 버리시겠다면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를 위해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은,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 마음은, 그 고백은 선을 가장한 여러분의 의를 쌓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의 의를, 자신의 자아를 못 박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